오늘은 2012년도 후반기 첫 시작인 7월 첫 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2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치 세월의 흐름이 살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이 아니죠. 이 살이 아니고 화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시간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때를 분별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만이 시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항상 시즌처럼 돌아오는 게 있어요. 바로 벼락치기 공부법. 굉장히 훌륭한 공부법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벼락치기. 그래서 예배도 오지 않고 공부합니다. 정말 공부하는 것일까요? 학원에서 시간 때우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도서관 가서 노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그래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친구하고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자친구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장차 청년 백수 인생이 되리니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공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네, 각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1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거. 불꽃. 얼마나 이 하나님 예수님의 눈빛이 살아있는지 불꽃과 같다. 가끔 만화에 보면 뭔가 막 불타오르는 막 눈에 불빛. 가끔 TV에도 이런 거 사용하고 있죠. 막 눈에 막 불빛이 막. 아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약 흐리멍텅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졸음이 안 깬 건지 아니면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 별로 안 무섭나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돈 있는 자는 돈 가지고서 뭐합니까? 때로는 이 법정망을 피하기도 해요. 그러나 없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당합니다. 차별하는 거죠. 돈 있는 자는 좋은 곳으로 보십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시당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시작.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른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악한 일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먼저는 누구부터? 유대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차별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차별함이.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 넌 참 얼굴 예쁘구나. 예쁘니까 봐줄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야, 네 얼굴 완전히 뭐니 얼굴이? 그 얼굴 보고서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지옥으로 가라. 그러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셔요. 가끔 뭐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는 맹분 상태에 이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공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심판을 보잖아요. 기말고사, 수능, 또 취업 다 시험 보잖아요. 왜 시험을 봅니까?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대학교에 갈 수 있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군대 갑니까? 1등급 받은, 2등급 받은, 3등급 받은 그래도 정상적인 건강한 체형을 가진 사람만이 정상적으로 육군에 갈 수 있고 공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의 체형을 가진 사람들 뭐 좀 이게 눈이 나쁘다, 눈이 이렇게 이런 안경 쓰고 다니고 아니면 뭐가 좀 이게 좀 지능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 뭐가 좀 안 된다 그러신 분들 어떻게 됩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천국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세상은요 이미 죽고 난 다음에 펼쳐질 세계에 대한 예행 연습이에요.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으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고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뭘 가지고? 상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또 뭘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상을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상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학금 누가 받습니까? 네? 그냥 아무나 받아요? 그냥 뭐 검증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상 줍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도 죽고 난 다음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의 옷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빤 자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에요.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큰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죄를 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내가 오늘도 내 영혼의 옷을 빨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예수의 피를 부를 때 우리 영혼의 옷을 깨끗이 빨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깨끗게 한다. 내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예수의 피가.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수보만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아무리 옷이 더러워졌어도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물 넣고 그냥 빤다고 빨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슈퍼 타일을 넣든 하이 타일을 넣든 뭔가를 넣든 넣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표백자까지 넣어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은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세상의 재물과 육신의 것들에게 미혹되어서 유혹되어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드리러 나와 있지만 이 가운데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쭉정이만큼은 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다 갈 정정 지옥만큼은 가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시기는 무슨 시기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기예요. 쭉정이는 뭐하다가 불에 태우지만 알곡은 뭐하다가 곳간에 쌓아두고 주인은 그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알곡이 될지언정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격려합시다. 알곡 성도가 됩시다. 알곡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알곡이 돼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는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교회 이름은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세아디라? 두아디라. 두아들 교회가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나오죠.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과 책망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더 잘하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잘못된 삶을 고치고 돌아서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도 들을 수 있고 책망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날마다 교회들이 날마다 칭찬만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맨날 칭찬만 듣습니까? 여러분 책망 들을 게 하나도 없나요? 나무랄 게 하나도 없나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보세요. 관상 좀 봐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어떻습니까? 칭찬 들을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어째 나무랄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칭찬만 들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칭찬보다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책망 들을 일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책망하실 때는 심판하고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깨닫고 고치라는 하나님의 기회이죠. 깨닫고 고치면 칭찬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 혜림이랑 막 놀고 있길래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혜림아, 아빠하고 면담 좀 하자 그랬어요.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빠하고 면담 좀 하자. 막 신나게 웃다가 혜림아, 네 아빠하고 면담 좀 하자. 그래서 아무 말 안 했거든요. 혼낸 것도 아니고 제가 뭘 나무란 것도 아니고 그래 막 네 웃다가 면담 좀 하자 이러고 벌써 울고 있어요. 내가 뭐 했다고.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아니 혜림아 아빠가 혼내는 게 아니고 아빠가 이 얘기 좀 하자라는 거야. 왜 울어? 울지만 분명히 뭔가 죄책감에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나 보죠. 제가 뭐 혼냈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단순히 면담회자가 있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면담의 내용이 지금 그거였어요. 아빠가 의정부로 차량 운행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갑자기 이제 아빠가 혼내는 거 아니야. 면담하자라는 것이지. 그런데 의정부 가자. 왕복 시간이 2시간 반이거든요. 2시간 반 동안 차에 갇혀서 저와 면담을 해야 돼요.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직감하지 못하고 그래요? 차량 운행 가요? 차량 운행 가. 좋다고 탔습니다. 아이스 음료수 하나, 레몬 주스 하나 사주고 초콜릿도 2개나 사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 거 하나, 지 거 하나 사왔더라고요. 좋다고 다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한참 운행하고 가는 길에 아빠가 아까 면담하자 하는데 왜 울었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소리 면담이라고 하니까 왠지 혼낼 것 같아서. 면담이란 뜻이 무엇인지 알아? 했더니 몰라? 모르는데 면담이라는 게 왠지 혼내는 것 같아. 면담이라는 건 그거야. 얼굴을 대면해서 너와 함께 진지한 얘기를 좀 하자가 면담이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학교 생활 힘드니? 또 아빠하고 관계가 어떠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침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아서 아침마다 소리가 높을까? 아빠도 그럴 때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공부하기 싫니?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동작이 느리지? 동작이 느린 이유가 뭘까? 동작이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뭘까? 아니면 매로 쳐서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나? 아빠는 우리 형제가 아빠 형제가 너도 알지? 큰아빠 있고 작은아빠 있고 6형제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 큰아빠 작은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엄청 맞아가면서 공부해서 그러더니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고 전국에서 매번 1등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갔지 않냐. 둘째 형 그러니까 작은아빠도 아빠한테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어. 회초리 많이 맞았어. 그래서 연세대학교 갔잖아. 공부했잖아. 잘했잖아. 그런데 아빠는 안 맞았다? 안 맞아서 고려대학교 가지 못했어.
혜림이도 그런 걸까? 아빠가 때리지 않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동작이 느린 것일까?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큰아빠 작은아빠 때리듯이 아빠 그렇게 때리면서 하면 동작이 빨라지고 말을 잘 들을까? 그랬더니 아니 또 이제 벌써 울먹거리기 시작해요. 그냥 면담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면담을 요구하십니다. 면담을 요구하셔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치자라는 것이죠. 혜림이 이리 와, 면담해. 몽둥이 100개 끊어와. 두드러 패 죽이겠다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하실 때는 그걸로 인해서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치자라는 거예요. 고쳐서 새롭게 변화받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는 말은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버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죽는다, 멸망당한다.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 말을 듣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법대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하신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딸을 사랑하지 않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말 안 듣고 아주 깡패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혼도 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울랜드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는 거예요.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죠. 버린 거죠. 혹시 가운데 무관심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둔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포기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아오라고 책망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를 어떻게 살든 그냥 뭐 죄짓고 타락하고 방탕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사꾼이죠.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일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마디도 책망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겠죠? 왜? 책망할 거리가 없을 테니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로부터 책망을 많이 듣고 싶으신 분,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못된 짓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뭐 하신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경고하셔요. 그리고 채찍질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처음에는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 교회를 칭찬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나은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도 나중 신앙에 더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좋아져야 돼요.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다,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 그분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아직까지도 온전히 이룬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또 목표점을 붙들고 달려간다, 쫓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2002년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16강 진출한 걸로 난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몇 강? 8강을 향하여서 8강 진출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배고프다.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또 그래 4강. 그래 우리 결승까지 가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강 신화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16강 이뤘다 됐다 이걸로 만족하자 박수 끝나 해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은 뭐가 조금 열심히 하면 캠프 가서 은혜 받으면 다 됐다 끝. 진보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결이가 만약에 오늘 밥을 먹는데 10년치를 다 먹겠다는 거. 다 먹었어. 10년치 다 먹었어. 더 이상 안 먹을래. 10년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뭐가 성장이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무릎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다시 일어서서 상처 싸매고서 일어서고 걸어가는 거죠.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거 무릎 깨진 거 붙들고 계속 2년이 돼도 10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어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일어섭시다. 앞으로 달려갑시다. 그게 돼야 되죠. 오늘 바울도 말하기 난 이미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바울보다 위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어? 손 든 것 같아? 미연이도 손 들었어 이렇게. 상호 형도 손 들고 있어. 아니 바울보다 우리가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우리가 누구 정말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모자랄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은 인내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대단했어요. 성도 간의 섬김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핍박이나 영혼에 대한 인내심도 대단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보범이 될 만한 신앙의 변화가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랑할 만한 본이 될 만한 그런 행위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섬김이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 그러면 칭찬 들을 만하죠.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행위가 있어. 사역이 있어.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몰라.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섬기는지 정말 섬김의 왕이야. 그들은 또 인내, 오래 참아. 한 영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인내해. 신앙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인내해.
그들의 그 이 신앙을 보고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이와 같은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함으로 열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두삼이야. 남은 게 없는 거야. 처음에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시작.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많을 것이다. 첫째가 된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자가 첫째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돼야 되겠죠. 성취돼야 되겠죠. 잘 들어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해 성취돼야 되겠죠. 아니어도 되고 얘도 되고 그래야죠. 첫째가 된 것이 꼴찌가 되어서는 아니요. 그러나 꼴찌 됐던 자가 첫째 되는 것은 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 아니요 하면 돼요. 예 아니요. 첫째 된 자가 꼴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꼴찌 된 자가 첫째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왕이면 이 말씀이 성취되긴 성취돼야 되는데 이왕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아주 이 시대사 속에서 뒤늦게 시작했어요. 뒤늦게 시작했지만은 첫째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내가 첫째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출발했어. 1시간 전에 출발했어. 그 사람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가 막 뛰었어. 거북이는 그런데 토끼가 막 톡 뛰었잖아. 토끼가 거북이 저기 있네. 에이, 나는 열심히 왔으니까 뭐 하자? 자자, 좀 쉬자.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충성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뭐. 이제는 좀 쉬자. 토끼. 겨우 차요 계속. 근데 거북이는 토끼가 있네. 토끼는 도로롱 들어오잖아요. 토끼 옆에까지 왔어. 토끼가 자고 있네. 간배가 무한도전 찍어요? 그러고 걸어가는 거야. 토끼가 힘들다. 왜 이렇게 멀지? 한참 가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결승점에 도달했어. 그때서 잘 잤다 보니까 거북이 어디야? 벌써 나보다 앞질러 간 거야. 죽으라고 막 토끼고 있지만은 뭐 합니까? 거북이가 마지막에 토끼는 토끼 이미 끝났어요. 승패는 갈라졌어. 근데 마치 토끼와 거북이처럼 신앙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끼입니까? 거북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토끼 옆에서 세워진 나무입니까? 달려가자. 같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는 게으름 피지 말고 달려갑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좀 등짝 좀 때려주시면서 격려해 주세요. 세게 때려주면서. 정말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 하는 중에 더 열심히 하라고. 감정 섞여서 때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격려하실 때 그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칭찬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무랄 일이 있었다라는, 야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 하나 충고할 일이 있다. 충고할 일이 있어. 그게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침투해서 그 교회를 미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 속임수에 누가 속았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미혹당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구약 시대 때의 이세벨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그 이세벨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가 그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다시 말해서 추수꾼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라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닌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이 맞습니다.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내시는 분, 그럴 사람 확률이 좀 높다고 그래요. 이제 홍태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도둑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추수꾼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는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을 다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님 성경 몰라.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알 테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목회자나 낙심한 교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미혹합니다. 현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이 교회는 말이야. 또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목사님은 말이야. 이게 바로 신천지의 교리예요. 신천지가 침투하는 요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천지 교리가 맞다라고 미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당합니다. 안산홍 증인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과 신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봐라, 여기도 신부가 나오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 안산홍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이 신부 하나님, 여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로마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 크리스마스로 정하고서 바로 그것을 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건 잘못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실 새 이름, 그 새 이름이 바로 안산홍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산홍 성령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미혹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을까요? 왜 넘어갑니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가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마귀가 그렇게 믿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자입니다. 거짓 아비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자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왜 사기당합니까? 그것이 믿어지는데? 돈 왕창 벌 것 같은데? 투자하면 내가 돈 억수로 많이 벌을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마귀가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바른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말씀 크게 읽으세요. 졸음이 떠나가도록 주신 분이 32,700명 있어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나려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길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아멘.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마지막 징조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 2012년도 7월 1일 해림이 생일인 오늘 종말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왔어요. 마지막 끝까지 온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징조들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창예수. 김베드로 뭐 이런 사람. 김베드로, 김다희 뭐 이런 사람 나와요. 한동안 또 TV 이슈가 됐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교리를 가지고 내가 바로 내가 성령이 보혜사 성령 만약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에게 와서 당장 예수로 귀신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혔을 테니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을 테니까 예수로 귀신아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속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죠.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이 32,500명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죠. 마귀는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 거짓 설교자, 거짓 목회자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홀릴 것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교인들을 이끌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와 정말 저 교회 건물 그리그리하게 수만 명이 모이네. 누가 그 교회를 여러분 거짓된 예언자가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잘 나가는 유명한 목회자로 충분히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 신학기관에서 신학도 하고 뭐 총신대, 장신대, 침신대, 감신대, 뭐 군대, 뭐 다 그래 나왔으니까 그래 아이고 장신대 출신입니까? 아유 우리 믿을만하네. 총신대 출신입니까? 아유 우리 교단 신학교 나왔으니까 믿을만해. 아 침신대 출신입니까? 좀 침침하지만 그래도 아유 믿을만해. 우리 교단 신학인데. 그러니까 뭐래 신학도 했어. 또 유학도 마쳤네. 아주 유명한 유학 외국에 아주 유명한 유학들 신학교 아주 쟁쟁한 신학 나왔더니 어이구 박사학위 스펙도 굉장히 좋으시네. 그러니까 좋은 사역자라고 믿을만한 사역자라고 여기고서 뭐합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학교 안에 신천지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 전도사로 들어갔다가 또 그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목사 안수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부목사까지 됩니다. 여러분 수년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년간을. 그래서 그 교회 아주 부목사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몰아내기. 자기 세력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담임 목사가 쫓아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다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봤더니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진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잘하시네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왜? 그래야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딱 걸러지죠.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안에 알곡과 축제는 가르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셔서 쭉정이는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알곡은 곳간으로 다 걷어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그럼 우리는 어느 대열에 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열에 서시겠습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 교육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교육이. 양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음을 디모데는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지던 그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지킨 것이죠. 그의 신앙을 지킨 것이죠. 오늘날 왜 성도들이 흔들립니까?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경, 진리,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죠. 과연 우리는 그 성경을 알고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제대로 그 성경을 배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는 이 성경 교육이 중요해요. 우리 어린이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 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 학원과 전체에서 1등을 해도, 네가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네가 귀인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도, 서울대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는 거. 수능 만점 맞으면 여러분 천국 1등으로 갑니까?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 S모 기업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갑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의 것들을 다 갖췄어도 성경을 모르면, 성경 속에서 예수를 찾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 어린이 성경학교 우리 파워키즈 캠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먹을 거 하나 주고 간식 하나 더 챙겨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쭈쭈밥 하나 쭈쭈 빨라고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뭘 줍니까? 스마트폰 줍니까? 어플 하나 다운받아 줍니까? 선물을 줍니까? 그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에 목숨 걸게 해야 되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장년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복음 외에는 없다.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는 거, 성경 교육을 받는 거 중요해요. 베레아의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도
참 그들은요 믿음이 아주 고상했습니다. 신사의 품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지 않았어요. 아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사모하면서 들었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그들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시작. 베로야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왜 교인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갑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래요.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전해준 말씀만 들었지 직접 자신이 성경 읽거나 기도하면서 연구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 단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지명 사전을 찾고 인명 사전을 찾고 때로는 헬라 사전을 찾고 히브리 사전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연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예 그건 목사님들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아주 신학자의 수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정 봐봐, 쟤도 아멘 하잖아. 진영이도 아멘.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성경 가지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읽지 않으니까, 설교자가 잘못 가르쳐줘도 교인들은 잘못 가르쳐준 그대로 그냥 듣고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여기서 해도 그걸 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멘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만약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장용석 목사가 사람의 소리, 자기 말을 짓거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헛소리 하지 않도록, 멍멍이 소리 하지 않도록. 오늘날 강단에서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들이, 자기 주장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듀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 이세벨이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을 합니다. 이 당시에요, 이 듀아디라라는 지역은 아주 조합이 아주 잘 갖춰진 곳이었어요. 강력한 그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거기 있었던 직조공업이나 염색산업, 금속, 세공술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종별로 조합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상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그 조합들은 나름대로 수호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의 지도에 따라서 조합원들은요 종교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 조합이 이끌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규칙이다, 규칙, 회칙이다 이거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 건축을 하는 분들은요 땅을 파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 포크레인이 딱 대기시키고 땅 파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돼지 머리 앞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왜 고사를 지낼까요? 사고 나지 않고 건축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 머리 앞에서 절을 합니다.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 쑤셔 넣습니다. 뭐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을 할 때도 뭐 합니까? 돼지 머리 갖다가 떡 차려놓고 돼지 머리 앞에 잘 되게 사업 번창 해달라고 돼지 콧구멍에다가 귓구멍에다가 막 돈 쑤셔 넣어요. 그리고 막 비나이다 축복을 비나이다. 그 절하고 있는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고 있는 돼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죽은 돼지가 비웃고 있죠. 승복이 전날 또 100일이 되면 얘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100일주 마십니다. 열심히 마십니다. 어떤 학교는요 딱 100일 되니까 고사를 지내주더라고요. 그게 방송에도 나갔어요. 뉴스에도. 100일 됐다고, 이제 수능 100일 남았다고 고사를 지내주더라고요. 아이들 좋은 대학교 많이 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요 그 학교 과마다, 단대나 과마다 해오름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 하느냐면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고 고사 지냅니다. 새 신을 사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신고신 꼭 밟아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새 차를 사면요 신고시켜야 됩니다. 거기다 또 고사 돼지머리 얹고서 고사 지내는 사람도 왜 사고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자니 그렇고 또 하자니 그렇고 남들 다 하는데 또 안 하자니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절대 고사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건축해도 절대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고 나도 장로고 나도 목사야. 한 잔쯤 하는 게 어때? 야 뭐 절한다고 뭐 문제가 발생하냐? 한번 절하는 거 뭐 그거 뭐 어때? 야 제사 지내는 거 뭐 어때? 여러분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술 한잔 하자 괜찮아. 그럴 때 꼭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주신 음식인데 기도나 하고 먹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주가 아닌 썩는 주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해요. 두아디라 교회 당시에도 이런 세상의 원리와 종교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가 조합원들은요 종교 의식이나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때 잔치를 열면 대부분 아주 음란한 술잔치로 아주 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술잔치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는 꼭 음란함이 들어갑니다. 잔치 때 먹는 음식들도 대부분 뭐였냐면 우상제물에 바쳤던 제물이었어요.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은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은요 적어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호감이 가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괜찮아 해도 돼. 제사 음식 먹어도 돼. 절해도 돼. 술 마셔도 돼. 이게 그 교회 가운데 이세벨이 들어와서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자 20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보세요. 이런 가르침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두아디라 교회 종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죠. 구역장, 셀리더, 팀장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교회 리더들만 잡으면 교회는요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세벨의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이 지도자들이 미혹된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지도 말고 우상 제물을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28절부터 그들은 또 바알볼과 짝하여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서 재앙이 그들 가운데 들이닥쳤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들 가운데 재앙이 맺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 음식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것이죠. 또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치는 제물, 제사 음식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귀신과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결국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와 제사 음식에 대해서 미혹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되고 또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사 음식 먹지 마. 제사 지내지 마.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도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와 풍습과 타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타협입니다. 지도자가 거짓 것을 받아들이고 타락하니까 결국 성도들까지도 다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국가는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공동체는 함께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 내 영혼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지도자, 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소경을 만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경된 인도자였는데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문도 닫아버리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한 명을 얻으려고 막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고 뭐 전도 행사도 하고 연예인도 초청하고 별의별 문화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렇게 했다가 더 많은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한 명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도자, 생명의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정말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생이 달라지면 교회 하나가 달라져요. 아니에요? 신학생 하나가 달라지면 교회 하나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달라지면 한국 교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 침수인데 그 신학과 야구 모임에 가서 제가 목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학생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면 민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 자리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1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달라져도 100개의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캠프사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는 수십 개의 교회가 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참여합니다. 그 사람만 달라지면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달라지면 여러분, 이 한국 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총신대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양육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 그 학생들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질 테니까. 이번 여름에는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집회 가서 제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웃기다가 온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결단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달라져야 돼요. 목회자부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는 목회자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개인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철학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달라지면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셀 리더가 달라지면, 디렉터가 달라지면 그 부서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늘 처음 마음처럼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제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또 귀가 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서야 여러분이 주님 닮은 제자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닮은 목회자, 예수 닮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기회를 무시합니다. 21절 말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회 놓치면요 땅치고 후회합니다. 은혜 받으라고 할 때 은혜 받으세요. 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 회개하세요. 순종하라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회 주실 때 붙잡으세요. 괜히 똥꼬지 뿌리다가 얻어 터지지 마시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만큼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영적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오래 끌다가는 결코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멋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다 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나 같은 자 용서하실까? 나 같은 자 다시 기회 주실까? 다시 쓰실까? 기회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기회 붙들면 돼요. 그 기회 붙들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 전반기 지났습니다.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내일부터 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하세요. 허경영처럼 right now.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회개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은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미혹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오늘 24절 말씀. 그러나 두아디라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남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남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척교회 멤버는 다 떠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일부가 떠났습니다. 100%가 떠난 게 아니고 지극히 일부였어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 남아 있었구나. 나도 몰랐네. 떠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엉뚱한 거에 적용하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니까. 마귀의 속임수예요. 개척교회 멤버는 다 떠나. 이거 마귀가 짓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남아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당부를 하시죠. 25절 26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19절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헌신,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내가 이걸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다시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사역들 내가 다시는 놓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오래 참고 인내하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 이기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들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죠. 이렇게 굳게 잡고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됩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운데 모든 민족 세계 열방을 맡겨줄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이 유스비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칭찬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되어져서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명성과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실 때에 혹시 나는 그렇게 미혹되지는 않았는지, 나는 처음 된 자였는데 혹시 나중되지는 않았는지,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또 처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신앙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개할 뿐이에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좀 뒤늦게 시작했어도 내가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 주님 주셨던 이것들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 그들 가운데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타락 속에서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어둠 가운데 내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미혹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은 신앙,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중 되었다가도 우리가 처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일 때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항상 삶의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풍성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한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